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그 여정에서 대략 6개월 동안 유대 및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또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똑같은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비유의 말씀은 앞서 말씀하셨던 부자에 관한 이야기, 천국과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망한다든지 나중된 자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냐 나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난 19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말씀을 받았느냐 나중에 받았느냐,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흔히 자기보다 믿음 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을 은근히 나보다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죠, 매사에.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내세워서 다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주권과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라.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끝까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사려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일손이 가장 바쁠 때는 아마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9월 말경에 대략 포도를 수확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우기가 닥쳐와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가장 바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포도의 수확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들은 틈만 나면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했고 단 1시간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기꺼이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일꾼이 적다면 주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탐스러운 열매들이 다 익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서 그게 썩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인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먼 옛날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해요. 마늘, 오미자, 한 해 농사 열심히 지어서 수확해야 하는 시골 농가에 일손이 없어서 수확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뉴스에서 보도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세상이에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둬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곡식이 다 여문 밭처럼 추수해야 할 것들,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고 부지런한 일꾼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도 이런 마음으로 새벽 일찍부터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간 거지요. 마침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길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또 제3시,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 대개 6시간을 더하면 된다고 했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에 몇 사람이 일거리를 찾고 있길래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정오와 오후 3시에도 똑같이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녁 5시쯤 마을에 나갔다가 몇 사람이 더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합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왜 자네들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가? 물으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 시간으로 6시가 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녁이 되기 때문에 안식을 하죠.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도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포도원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게 제안을 합니다. 1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이 되니까 주인이 관리인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그것을 멀뚱히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겠지 내심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품삯 역시 처음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과 새벽부터 와서 온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우리들을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십니까? 투덜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는 상식을 뒤집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우리 상식을 뒤집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상식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겸손하게 이거 인정할 때 이 비유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뭡니까? 맨 마지막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상식을 가지고 이 비유를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경제 논리가 뭐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새벽부터 온 일꾼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등한 값을 지불해 줄 게 아니라 너희들은 조금만 일했으니까 반 데나리온만 주겠다. 4분의 1 데나리온만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은 지금 괜한 선심을 쓰고 있는 것 같죠. 늦게 온 일꾼들에게 차등을 두고 적게 주면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었을 것이고 먼저 온 일꾼들에게 무엇보다 원망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많이 일한 사람이든 적게 일한 사람이든 똑같이 주라는 사회적 정의를 위한 비유의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아주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가령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을 전혀 모르고 한 말입니다. 결국 누구나 똑같이 필요에 따라 가져갈 수 있다면 처음부터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이미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것을 뒤집어서 많이 일했든 조금 일했든, 많이 투자했든 적게 투자했든 똑같이 줘,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새로운 경제 윤리 제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는 천국은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 들어가는 곳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1절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성경책을 보면 소제목으로 품꾼의 비유, 천국은 품꾼과 같다, 이런 비유로 적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은 품꾼과 같다고 하신 게 아니라 주인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여부가 품꾼의 능력이나 노력,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품꾼을 산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주인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이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그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따라서 쉽게 말해 천국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이든 나이가 들어서 또는 죽음 직전이라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종처럼 아무리 내가 많은 공로와 행위를 한 것 같아도 절대 그것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은 차별 없이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왜 먼저 온 일꾼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비유 속에 나오는 품꾼들은요, 애초에 그들의 계약 조건에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조건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제안에 선뜻 동의하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더 받겠다는 마음보다는 늦게 온 사람들, 덜 수고한 사람들 덜 줘야지요. 왜? 우리랑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비유 속에 나오는 이들의 뿔난 이 마음의 상태가 당시 유대인의 마음 상태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당시 3가지 감사 제목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둘째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 세 번째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편협된 이야기인데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만나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선민사상이 대단한 민족이었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긴 거예요. 우리와 겸상한다는 것을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든지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우리가 아는 짐승 중에 순한 동물의 대명사가 양이지요, 양. 그런데 양을 키워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
양만큼 고집 세고 이기심 많은 동물도 드물다는 거예요. 가령 추운 겨울날 이 털이 많은 양들이 모여 있다면 얼마나 서로가 온기를 전해주면서 따뜻하겠습니까? 그런데 양들은 다른 양이 따뜻해지는 게 싫어서 추운 겨울에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푹푹 찌는 여름이 되면 오히려 옹기종기 모여있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보가 고약해요. 물론 정말 양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만큼은. 그런 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뭔지 몰라도 남이 남만큼, 남이 나 이상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거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되고 편협한 상식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체는 분명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된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세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못 지켜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은 똑같다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주어지는 동등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은 그분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이지 유대인들만이 특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 8절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설령 같은 액수를 주더라도 줄을 세우더라도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온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함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상식을 깨트리고 있다고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예수님은 종종 거룩하지 않은 종교인들보다 창기와 세리처럼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먼저가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보다 먼저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암시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래 오늘까지 복음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늦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반응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는 유대인들의 상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인데 만약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한 만큼 천국을 더 차지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 즉 우리 행위를 통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는 아무리 새벽부터 와서 일할지라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잖아요. 왜 주인이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을까요? 천국 문은 오직 은혜로만,
그분의 주권으로만 열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14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다고 한 예수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나중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도 똑같이 구원해 주는 게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 왜 선하신 거예요?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없이 살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공로를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특정 교파의 교리처럼 이미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오기로 고백하고 나아온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지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먼저 믿었든 나중 믿었든 누구나 똑같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맨발의 아베베를 기억하시나요? 잘 몰랐는데 6.25 때 군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는 1960년 로마 올림픽과 1964년 도쿄 올림픽을 2연패한 위대한 마라토너로 알려져 있죠. 아베베 선수에게 한 신문 기자가 우승 비결이 뭐냐고 물어요. 굉장히 상투적인 질문인데 아베베는 한참 동안을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이라고는 없겠지만 저는 남과 경쟁하여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과의 고통,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자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2번이나 우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은 제각기 부르심을 받은 시간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부름을 받은 그 시간 동안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만큼은 모두가 땀 흘려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한 우리의 수고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를 남겨야 됩니까? 한 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쟁 상대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이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